오늘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꼭 제일 먼저 승무원들이 출발하기 전에 안전 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트 좌석 위쪽에 천장에서 비상시 산소 호흡기가 뚝 떨어질 때 어떻게 그걸 착용하고 라이프 자켓을 어떻게 착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저도 비행기를 자주 타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신경 안 쓰고 그냥 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그 승무원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좀 특이하게 또 이상하게 보였었어요. 근데 그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그 안전수칙을 가르쳐 주면서 제일 먼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천장에서 마스크가 딱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딱 먼저 씌우고 자녀들을 마스크를 씌우도록 또 혹은 가족들을 씌우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엄마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먼저 이거 씌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비행기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먼저 끼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죠. 사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죽거나 문제가 생기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누구나가 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의 문제죠. 조금 교회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달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만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저는 참 연세가 드셔가지고 후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듣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를 좀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여기 와서 막상 바쁘게 비즈니스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다 보니까 애들 교육을 오히려 더 잘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제가 뭘 하러 미국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본질이 좀 바뀐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교회에서 사역도 맡겨주셔가지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렇게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냐?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독자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너무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사실은 그런 시험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자녀냐 아니면 나냐 하는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사역이 참 중요한데 가끔씩 그 사역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긴장하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해 가지고 아주 큰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왕의 식당에서 같이 왕자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죠.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왕조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전 왕의 가족들은 다 이제 죽이거나 씨를 없애서 후환을 없애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이 약속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래서 이제 이 무비보셋이 소위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데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자처럼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무비보셋이 나와가지고 왕을 맞이하게 되죠.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여 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비보셋은 왕과 함께 피신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왕궁에 머물면서 왕이 오는 날까지 여기 보니까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암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하나의 고대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 왕궁에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니까 아주 짧지 않은 기간을 이렇게 슬퍼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 그대로 좀 약간 이렇게 슬픔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죠.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이 이제 그 요단강 그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왕을 맞이하는데 그때 이제 왕이 무비보셋을 보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너는 나와 함께 같이 피신을 가지 않았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무비보셋이 이제 자기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26절에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는 다리를 저니까 종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안장을 지어 가려고 했는데 그 종이 그냥 혼자 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왕 앞에 가서는 내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모함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시바입니다. 시바가 처음에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 다윗 왕에게 먹을 걸 주면서 왜 무비보셋에서 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거짓말을 해서 모함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시바는 다윗으로부터 그 무비보셋에게 준 그 모든 땅을 그때 차지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들으니까 다윗 왕이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자기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잘못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무비보셋은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왕께서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대가를 받겠습니다. 아마 뭐 다윗이 오해할 수 있고 또 자기의 말을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2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자, 이 말은 무비보셋이 제가 죽을 운명에 있었는데 왕이 저를 사랑하셔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뭐 더 이상 왕에게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밭을 가지고 시바가 그 빼앗은 그 밭을 가지고 아마 무비보셋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요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왕이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너는 시바와 그 밭을 반으로 나눠라 해가지고 결국 이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3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십시오. 왕이시여, 저는 그거 안 가져가도 됩니다. 왕이 그 밭을 전부 시바에게 주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까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서두에 나눴는데, 무비보셋은 죽을 운명이었죠.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말하면 그냥 죽어지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그를 살려줬을 뿐 아니라 왕자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종 시바가 자기에게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재산을 다 빼앗고, 그리고 또 이 다윗 왕의 결정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오해가 있었다는 걸 알면 왕이 그거 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시바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시고 왜 그러십니까? 저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고요. 그런데 결국 이 무비보셋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거 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자기가 왕 앞에 받은 은혜는 내 목숨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좀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그러나 왕이 살려줬다는 것,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며 감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받았죠.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특별히 이제 10대 때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맞아요. 시각장애인 우리 조정수 목사님 생각하시는 거 안요한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쓴 노래가 있었는데 불속이라도 들어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하는 그런 찬양이 엄청 많이 그때 불렀는데 거기 후렴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불속이라도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하겠다. 이거 엄청 불렀거든요. 그때는 정말 불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들어갈 만한 그런 막 마음의 열정이 있을 때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런 열정이 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마음들이 좀 식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 같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자꾸만 본질과 정말 중요한 것과 비본질적인 게 바뀌어요. 사역이 굉장히 우리에게 저건 사실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교회 봉사와 섬김이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어떤 때는 이게 주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에만 젖어가지고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겨 버리는, 멀어져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밭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시 맞추라고. 제가 볼 때 화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는 구원의 감격에, 그 다윗이 자기를 구원해줬다라고 하는 그 감격에 여전히 젖어서 본질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무비보셋은 영원히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 그분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본질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큰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사랑하는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또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본질에서 떠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이 삶의 포커스를 어떤 일이 아니라 또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주님께로 다시 한번 맞추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